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이 21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설립한 평화교회 설립주일이기도 합니다.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은혜와 또 부름을 듣는 시간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장을 경배찬송으로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하르세.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입니다. 주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평화 공동체 위에 주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 같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믿음의 가정이며 작지만 강한 평화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발휘하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소원이 우리 속에서 샘물같이 솟아나 그리스도의 평화를 흘러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살아갈 때 창조하신 주님의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소서. 메마른 나무 가지 하나, 하찮은 들풀 하나에도 깃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곧 복음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죄악으로 단절되었던 우리 이제 주님과 연결하여 내면을 아름답게 꽃피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이웃과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한 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자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아버지를 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때는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이 되어 산과 들이 형형색색으로 물들어가건만 그것들을 온전히 즐기며 기뻐하기엔 우리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일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고 교회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도 어그러지고 성도들 중에는 생업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마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합니다. 하여 아버지께 전심으로 간구합니다.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인내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이 힘든 시간을 절망하지 않고 희망 속에 견디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는 진실된 사랑으로 서로를 지탱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여 언젠가 이 상황이 끝났을 때 인내심과 사랑으로 더욱 성장한 우리를 보며 뿌듯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바라는 것은 이 고통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2003년 평화교회 설립 후 17년 그동안 부어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앨범을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셨는지 깨닫고 새삼 놀랍니다. 아이들은 훌쩍 커서 청년이 되고 젊은이들은 장년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얼굴도 많고 새로 온 얼굴도 많습니다. 건물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 변화 속에서도 내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치게 하신 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이 몸부림이 앞으로도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종교개혁 설립주의를 맞아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보다 부와 권세에 집착하는 모습은 아닌지,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기보다는 값싼 은혜의 나태함에 젖은 모습은 아닌지, 자신들의 큰 세력을 믿고
우리는 진리야 너희는 따르라고 강요하는 모습은 아닌지, 빛과 진리이신 주님의 제자답지 않게 온갖 거짓을 퍼뜨리고 다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최근 우리 교회가 속한 교신교단이 여성 안수제도에 대해 보인 태도를 보면서 시대의 변화를 읽지 않는 독선과 아집을 느낍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생명을 복음 속으로 초청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종교적 주장을 계속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단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좀 더 열린 자세로,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시대의 변화를 읽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교신교단의 여성 안수제도 도입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 일에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요즘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사회가 이 죽음 앞에서 참된 반성과 회개를 하고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와 제도를 갖춰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나의 욕망을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빠르게 채우려는 태도를 반성하고 고쳐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오랜만에 처음으로 목사님이 안식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안식월 기간 동안 더 건강하고 더 자기 개발을 통해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올리옵나이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호세아 1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2003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7년이 되는 평화교회 설립주일입니다. 그리고 19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503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런 날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것은 새삼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또 그리스도인의 모인 공동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의 집단이 과연 왜 이곳에 있는지 하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냥 이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란 것. 그리고 교회란 것은 이 세상에 많은 단체와 그런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사실. 왜 우리는 모였으며 왜 우리는 살아가야 한가 하는 그런 문제를 이런 자리를 통해서 새삼 생각하게 하는 자리이죠. 기독교 윤리실천 일반적 기운실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2020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2008년, 2009년, 10년, 13년, 17년 이렇게 해마다 하지는 않지만 꽤 자주 했고 그리고 이제 6번째로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에 대해서 그래프를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물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돼서 31.8%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안 한다 하는 게 63.9%입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오차범위 한참 지나서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밖에 서양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됐습니다. 심지어 특별히 무종교,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 보면 무려 78%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런 것은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는 바이죠.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제 다음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보면 신뢰한다는 것이 30% 되고 불신한다는 것이 68%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님 하면 그래도 그래도 좀 믿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목사에 대한 신뢰도가 30%라 놀랍지 않습니까? 68%의 사람들은 열의 7의 사람들은 목사 별로 믿을만 안 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결론편 없이 많은 일반 기독교인에 대해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기독교인도 질문할 때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니까 32%가 신뢰한다, 65%가 신뢰하지 않는다. 거의 비슷한 그런 수치입니다. 이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못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어줍니다. 가장 당신이 신뢰하는 종교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디겠습니까? 종교를 딴다면 가톨릭, 그 다음 불교, 그 다음 개신교 이런 순서였습니다. 개신교는 해마다 더 낮아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가장 소통하는 것 같습니까? 하니까 소통한다. 교회가 세상과 잘 만나려 한다 하니까 35%다. 소통하지 않는다. 62%의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개신교인이 기독교가 남에게 뭔가 가장 사람들에게 개선해야 할 것이 뭔가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참 이걸 들으니까 마음이 좀 찔리지 않습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 보면 내 좋으면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런 현상들. 우리가 이웃, 이런 내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걸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기독교인이 그리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정직하지 못하다, 배타적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신뢰받기 위해서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운동이 뭐냐 하면 올바른 삶,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봉사나 구제 활동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통계에 보면요, 기독교, 개신교가 그 어떤 단체보다 가장 많이 사회적 봉사를 합니다. 그건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개신교, 그 다음에 가톨릭, 불교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떤 신뢰도에서는 개신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올바르고 정직한
한 삶, 또 남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기독교에게 왜 중요하다는 것을 그런 새삼스럽게 이 동기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난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통계를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바죠. 기독교인을 대하는, 교회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마음들,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들을 향하여 탓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마당에서, 오늘 이런 마당에서 이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가 좀 내놓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새롭게 하려는 그런 몸짓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은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암호입니다, 이거죠. 읽었을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를 말입니다. 성경을 이제 호세아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의 의미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 성경이 또 역시 그대로 읽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에브라임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가장 으뜸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보통 호세아에는 에브라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지파에 으뜸되는 사람, 혹은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길들인 암소, 길들인 암소라는 것은 아주 쟁기질을 잘하는 그런 암소. 여러분 생각할 때 소면 다 쟁기질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도 막 아주 제맘대로 뛰는 놈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를 잘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소를 갈 때는 결의로 갑니다. 쌍으로 2마리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를 살 때 이 2마리가 잘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이제 값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길들인 암소라는 것은 아주 쟁기질을 잘하는 그런 암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은 참 쟁기질을 잘하는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곡식을 밟는 것은 아마 타작할 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곡식 밟기를 좋아하고 참 잘하면 멍에를 왜 메울까 싶지만, 이 말은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운다는 것은 아마 이 목에 멍에를 메워서 더 잘 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이 말은 대부분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에브라임이 수레나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메운다, 그런 의미, 수레를 메운다, 그러니까 그 쟁기를 맨다,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브라임은 참 일을 잘하는 또 암소인데, 이 하나님이 그에게 멍에를 매게 해서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길을 가게 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멍에 하면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멍에. 근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면 무거움 진진이 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 멍에란 것이 단지 아주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암소는 멍에를 매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멍에를 통해서 그 길을 잘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에브라임과 유다, 아마 이것은 남과 북 두 나라가 같은 멍에를 메고 하나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예언자의 마음을 아마 담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12절에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참 훈련된 암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더 잘하도록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어 주어서 그들이 이제 멍에를 메고 그 밭을 갈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주 긍정적 의미를 씁니다. 1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 잘 훈련된 너희에게 이제 하나님이 멍에를 메어 주셨으니 너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정의를 심고 인애, 즉 사랑을 거두라는 거죠. 밭을 가는 소처럼 정의를 이 땅에 심어서 사랑을 거두라. 그런 의미에서 묵은 땅을 갈아엎고 그렇게 정기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찾게 될 때 하나님이 오사 너희에게 공의를 빛처럼 내려서 그 열매를 잘 맺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12절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즉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잘 훈련된 암소처럼 그렇게 밭을 갈고 공의를 심고 의를 따라 살아고 사랑을 거두는 그런 사람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3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정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그들이 악을 밭을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어버리다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 지금 그들에게 13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13절 이하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요란함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지고 그리고 큰 악으로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훈련된 호로 생각하여 기대를 갖고 멍에를 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잘 갈아엎어서 정의를 심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악을 바꿔라서 거짓을 거두었고 그 결과 주님은 그 나라에 큰 형벌을 내리시는 장면,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땅의 교회에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크게 은혜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이 땅 어느 지구의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정의,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이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셨지만, 그러나 거짓과 불의한 것들이 열매 맺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러저런 큰 심판과 고통과 부끄러움과 이 바닥에 떨어진 신뢰와 같은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며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가슴 아픈 현실이 오늘 우리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의 땅을 갈아엎어서 정의를 심어 사랑을 거두어라. 정의,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거두어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의와 부정과 거짓, 이런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그런 자들을 끝내 버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달리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단호히 버리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정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것을 갈아엎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심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사랑과 인애를 거두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에는 이 공의와 인애가 참 많습니다. 6장 6절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께 알리라.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은 마치 신부에게 지불하는 신부의 값과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값을 그렇게 쳐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를 심고 사랑을 거두는 일, 이것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로 세워가야 합니다. 2020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심어야 할 정의, 즉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그것 속에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교회의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이제 새롭게 각성하고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로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몇 분 동안 제가 정광훈 씨를 얘기했지만 정광훈 씨에 대해서 우리가 꼭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그가 말했던 혹은 또 그 비슷한 사람들이 말했던 이 여성 혐오에 대한 이 기독교의 목사들의 얘기는 이 교회에게 너무 참 슬프고 부끄러운 것을 바랄 수가 없죠. 무슨 일이 있으면 마누라랑 상의하면 절대 안 된다. 여자가 하는 말 절반은 사탄의 말이라서 사람의 말솜씨로는 이길 수가 없다. 마누라는 에덴 동산부터 사고를 쳐 선악과를 따먹어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목사가 할 수 있는, 설교단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건 그냥 자기들 술집에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몰라도, 아니 고구마같이 생긴 사람은 순종하면요 인류 남편 데리고 살 수 있어요. 그거 모르나? 여러분 딸내미 키우는 딸내미를 잘 보세요. 순종을 가르치세요. 그러면 아무리 못생긴 딸도요 인류 남편 데리고 살 수 있어요. 제일 예쁜 여자도 순종 안 하면요 이건 사탄이야, 사탄.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청교도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교회에게 이런 말이 마구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가, 기독교란 이 종교가 여성에 대한 이런 그 기본적인 상식 자체가 없는 그런 집단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지 일탈된 한 목회자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좀 가슴을 쳐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켈리라는 사람은 여성신학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남자의 죄는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이고 여자의 죄는 그것에 복종하고 묵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 강렬하게 얘기를 하죠.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아주 재미있고 좀 엄침한, 좀 어두운 책인데,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저 책은 이제, 보시면,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라는 책입니다. 옛날엔 제가 이 책을, 그냥 번역되기 전에는, 이래저래 막, 인용문을 봤을 때, 마녀망치라고 부르는데, 이 책입니다. 마녀망치. 아주, 1486년에 이제 처음 나온 책입니다. 1486년에 나온 책인데, 한 700쪽 정도 되는 책입니다. 마녀망치라고 해서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그 참고서입니다. 어느 여자가 마녀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 어떤 여자가 마녀냐, 마녀가 들어가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 마녀가 어떻게 남자를 유혹하느냐, 마녀가 어떻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사탄은 어떤 식으로 마녀 밑으로 들어가느냐, 일단 이런 식의 아주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계속 있는데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 책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교회에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교회에서는 이 만왕망치란 책을 굉장히 좋아했고 이 만왕망치란 책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그래서 제가 이 책 처음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년 동안 한 20세, 20번 계속해서 잘 팔리면 계속해서 사정 20세를 했고 1574년부터 69년 사이에 16세를 찍었다. 자기가 그렇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1486년은 다 이렇게 인쇄술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사본입니다. 물론 1574년부터는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그 인쇄술이 만들어지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말했는데 이왕 책을 소개했으니까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이 이렇습니다. 악의 마법사, 이 마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악마에게 복종하는 마녀들에 관하여 쟁점 6입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쉽게 미신적 신앙에 빠지는 현상에 대해 사상가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한다. 1. 악마는 인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자는 남의 말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쉬운 공격형이 된다. 이렇게 하면 남자들 중에 머리를 끄덕 끄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자는 원래 짓거리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마법을 통해 경험한 것을 자신의 여자친구들과 공유하지 못하고는 않고는 못 배긴다. 그리고 여자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마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모욕에 대한 안갚음을 하려고 한다. 이 무슨 말인지 그런 여자들은 이성의 결함으로 인해 남자들보다 더 빨리 믿음을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 여자들은 유별난 격정과 욕망으로 인해 남자들보다 더 열심히 복수할 방법을 찾아내고 마법의 힘을 빌려 악착같이 복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여자들 사이에서 그토록 많은 마녀들이 생겨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여자들이 이런 모든 탐욕에 찌들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악마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이해력이 뛰어난 독자라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강하게 마법에 끌리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까지 우리 남자들은 추악한 행위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지어다. 주께서 남자의 형성으로 세상에 내려와 고난당하시기를 원하셨고 바로 이 때문에 남자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마법의 고문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고문할 것인가. 아주 잔인한 고문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마녀로 판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참고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이 말씀드린 것처럼 1486년입니다. 그럼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종교개혁 전에 이제 한창 동안 일어났는데 이 책이 그럼 종교개혁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574년부터 1669년 사이에 16세가 이게 인쇄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팔렸다는 겁니다. 왜 팔렸느냐 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그 주류에 있는 가톨릭의 그 세력들은 이걸 이제 건절시키기 위해서 뭔가 많은 범인들과 죄인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중에 뭐냐 하면 이 반종교개혁의 세력들은 바로 이런 마녀들을 이제 사냥하는 거죠. 마녀들을 여러 가지 병으로 문제를 삼아서 사람들을 더 박해가는 방식입니다. 물론 개신교도 여기에 비슷한 식으로 그렇게 대응하기도 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런 극단적인 얘기 넘어서서 교회 안에는 이 여성에 대한 이런 혐오와 이런 것이 꽤 긴 역사를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밖에도 그런 것이 늘 이어왔고 지금도 그러한데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고 우리 교회의 설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당회에서 함께 의논하면서 여성 안수 제도를 우리 교단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정치입니다. 교회는 이제 헌법은 이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경, 그 다음에는 이제 교리 문답서, 그 다음엔 교회 정치입니다. 그럼 교회 정치는 우리가 말할 때 법인데 교회 정치 제40조 목사의 자격, 제 9항입니다.
제1항 남자 세대 교인으로서 무음하게 7년 이상을 경고한 자, 이런 사람만이 목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정치 64조 장로의 자격, 이건 7항 7항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1항 40세 이상 66세 이하의 남자 세대 교인으로서 무음하게 7년을 경고한 자.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이 남자란 말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이게 딱 드러내는. 그냥 세대 교인으로서 무음하게 7년 경고한 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존재 자체로 여성을 차별하는 것,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없다는 이런 방식으로 차별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원리에 따른다면 이건 어긋난 것입니다. 물론 이건 교단의 헌법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공론화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단이 이걸 좀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여성의 어떤 역할과 또 권리, 그리고 그들 해야 할 일들이 온 영역에 다 펼쳐가는데, 기독교와 기독교의 개신교의 그 중에서도 뭐 통합sek이나 감로교나 이런 보통의 모든 교파들은 다 아무 문제 없는데, 이 고신이나 합동이나 이런 좀 지나치게 이 보수적인 교단, 몇 교단이 이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은 성경에 전혀 어긋난 일이 아닙니다. 여성에게 목사와 장로의 안수를 준다고 해서 그것은 성경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성경을 그렇게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성경이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목사와 장로에게 어느 여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해서 서로 성경을 통해서 토론하고 자기의 주장을 발표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오늘 이 헌법을 그대로 두고는 이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 자라나는 이 젊은이들에게 이걸 그대로 주어서는 사람들이 누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여성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일을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낮은 존재라고 그렇게 아예 쳐버린다면, 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그 포괄적이고 그 어떤 자격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오직 죄인인 우리 모두가 그런 차별을 준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제 이 일을 해가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제일 처음에 이 설교 제목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꾸었습니다. 정의를 심고 사랑을 거두자.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갈아엎고 어떤 것을 비판하고 어떤 것에서 도전하는 것, 그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뭔가 심고 거두고 새롭게 우리들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언제부터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건설하고 심고 싶은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판하는 것과 도전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혁명 이런 건 단번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개혁은 훨씬 어렵습니다. 이는 긴 과정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시간도 흐르고 또 기분 나쁜 일로 만나고 또 답답한 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나하나 행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단에 존재하는 이유는 또 뭘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변방에 있는 우리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단지 우리는 작은 교회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 교단에 있는으로서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글을 쓰든지 혹은 또 뭐 어떤 사람 모아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뭐든 바꾸어 갑니다.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는 아주 정상적인 통로를 갑니다. 자, 첫 번째, 당회를 통해서 결의합니다. 두 번째, 노회를 통해서 제안하고 노회를 토론을 통해서 총회에 올립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그것을 헌법을 바꾸는 방식,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그러나 이왕 우리가 이 교단 안에 있는 이상 그러한 정식적 통로를 통해서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당회를 통과하고 우리는 이제 다음 4월 노회 정도까지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든지 혹은 10월로든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제안할 뿐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 뭐 편지도 보내야 되고 광고도 해야 하고 홍보 활동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하고 또 조직해야 하고,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견고한 틀 자체가,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번 총회 때 우리 교단은 여성 안수 문제는 불가능하다, 그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먼저 분은 내렸고 이분도 다시 내렸습니다. 다시 내린 결론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한 것은 이 일에 참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좀 내고 또 마음도 들이고 글도 쓰고 머리도 좀 쓰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일에 집중적으로 실무로 참여할 사람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지 제 혼자 그건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고 그를 통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계시던 포항에 있는 그런 교회는 벌써 다 이 목사 장로 그 안수 제도를 다 했습니다. 단지 이런 고신파나 이런 합동적인 교회들만이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터무니없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란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다 그렇죠. 제가 주보에 김규광 씨의 글을 올리는데요. 이번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일반적 인민 혹은 또 우리 민중 혹은 일반 사람들은 항상 역사에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특권도 없고 기득권도 없고 그래서 항상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인데, 불의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정치인지 또 법이든지 기업가들인지 언론이 우리를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는데, 왜 우리의 불의한 사회가 지속하느냐 하면 결국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불의한 사회는 권력을 가진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그 일에 묵인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꾸만 어떤 것을 비판하고 어떤 것을 나무라고 어떤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하는 걸 넘어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참여하고 그 일에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합니다.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란 이 틀, 사제란 틀, 그 의식, 그것에 우리가 휩쓸려서 구원이 있는 양 생각했다면 종교개혁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개인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너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주체적으로 주님 앞에서 자신이 결단하고 살아가는 긍정적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일들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 개혁에 있어서 하나의 작은 몸짓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즐거움도 맛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뭔가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그 시대의 종교가 너무나 불의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교회의 성문에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걸고 그것을 한번 토론해 보자고 한 그 일이 그냥 하나하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게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시작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이 사용되고 또 더 많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내리신 비가 있을 것이고 그 비에 따라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성 안수 문제는 이 대명천지에 별로 새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고 또 우리가 또 극복해야 할, 또 새롭게 해야 할 일이라고 보죠. 우리 함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우리 교회의 설립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마음에 새기고 또 앞으로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릴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실 비 열매를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매진해가는 그런 성도들의 또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를 뿌리고 사랑을 굳으라 하는 주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고 또 우리 기념주일,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힘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우리가 종교개혁 때마다 부르던 찬송입니다. 마틴 루터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585장입니다. 우리 부르면서 우리가 준비한 헌금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원주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따라 예배하며 또 헌금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이 주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드린 이 마음처럼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그러나 주님의 힘을 의지한 우리의 능력이 주의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자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너 위에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경계하소서. 승계하리라. 눈물은 나 힘써 진고함고 넘주면서 저 이리저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기 종교개혁 기념주일과 특별히 평화교회 설립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보시고 오늘 설교가 꽤 길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자, 주보 광고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념주일인데 기념주일인데 떡도 없네요. 자, 요즘은 이제 뭐 먹고 이런 게 다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제 좋아지면 맛있는 것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기념일을 맞이해서 여성 안수 제도 도입을 위한 이 운동을 펼치하는데 이 일에 참여할, 그러니까 이 일에 실제로 좀 같이 뛸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광고를 두 번째 냈는데, 그러면 스스로 자문하라 했는데, 자문한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한 분.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한 분 있고. 한 사람은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시면 아무도 제가 안 됩니다 하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이거는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게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다 이제 우리 시대가 회의도 다 화상으로 하고 뭐 카톡을 하니까 중요한 것들만 한 번씩 이제 주일에 모여서 하지, 대부분 이제 그 카톡으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하는 것도 굉장히 하는 것도 한계가 많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야 되니까 여기에 참여할 분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니까 망설이지 말고 저한테 뭐 문자를 주든 전화를 하시든 뭐든지 좋습니다. 혹시 저한테 하기 그러면 우리 장로님, 성여관 장로님께 그렇게 전화를 하셔서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4번의 광고처럼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한번 이런 일을 해봅니다. 안식년은 못하겠고, 안식월을 이제 한 해에 한 달씩 그렇게 하기로 먼저번에 한번 결의를 했으면 우리 공동회하고 다 당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한 일찍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밀려다 보니까 좀 늦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왕 생각하고 또 결정한 거니까 안식월을 하는데 딱 넉주입니다. 넉주 동안 하는데, 제 계획은 지금 뭐 이래 좀 잡아놨는데 한 주는 좀 제가 좀 쉬면서 좀 약간 여유를 갖고, 그 다음에 한번 석 주 정도는 오늘 이제 한 이 과제,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한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도 하고 글도 쓰고, 가능하면 동영상을 지금 만들기는 좀 그렇고 다 만들 자료들을 좀 만들어 보고 막 그렇게 해서 꽤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이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주일에는 제가 그 예배는 와서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좀 와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도 여러분 관심을 갖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뭐 보시면 되겠고요. 예. 예. 주 말씀 따라서 사는 동안 노래하겠습니다. 주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주 성령 따라 걸어갈 때 지혜와 능력 힘 있고, 주 성령 따라 걸어갈 때 하늘 뜻이 드러나리. 예, 이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